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28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구두를 신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캐주얼화를 신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늘 몇 보를 걸었는지 잠깐 봤는데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교회 안에서 저희 본당 건물에서 14,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네, 꽤 걸었죠. 네, 오늘 하루 동안 1부에서 4부 예배 동안에. 근데 문제는요, 제가 구두를 쿠션감이 없는 구두를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옆에 지나갈 때마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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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들으셨던 성도님도 계셨을 것 같아요. 쿠션감이 없는 구두를 신고 14,000보를 걸었으니 다리가 어떨까요? 오늘 다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 설교할 때 이게 지장이 가겠다 싶어서 조금 쿠션감이 있는 캐주얼을 신고 미리 자진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을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목사님이 왜 저 신발 신었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실 수 있는데요. 가끔은요, 목사님 왜 구두를 안 신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정장을 입었으면 당연히 구두를 신는 게 예의가 아닐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요. 목회자 입장에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신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오해하시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왜 구두 안 신고 이거 신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참 제 마음은 어떨까요? 왠지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14,000보를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그 수고는 알아주시지도 않고, 사실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말을 하지 않고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이해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 참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블랙박스로 보는 이렇게 세상 이야기 이런 부분에 보면은 운전자들 보복 운전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정말 욱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이전에 이게 재작년에 올라왔었던 영상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보셨거나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냐면요, 저기 한 청년이 한 남자분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어요. 옆에 보면 경찰관 두 분이 있죠. 무슨 사건이냐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술이 얼큰하게 취하신 분이 난리를 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막 극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경찰들이 막으려고 붙잡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청년 한 명이 가서
푹 안아줬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괜찮다고 잠시 떨어져 달라고. 사실 둘 다 모르는 사람인데 안아줬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치던 저 술에 취해 있던 남자분이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좀 돌았어요.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술에 취해 있었던 분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뭐라 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 한 명이 와서 아무 소리 없이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니까 그때 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영상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칼날을 세우고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살짝만 건드려도 팍 터질 것 같은 이런 불안불안한 사회 모습을 보이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말 못하고 있는,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아픔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어디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힘듦이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온 문제 같으면 우리 얼마나 슬퍼할 일일까요? 사회로부터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는 아픔과 괴로움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문제, 가족들 사이의 문제,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말은 못하는데 속은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왔을 때 한숨밖에 쉴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주여 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정말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런 신앙의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막 찾는데 여기는 위로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 말씀부터 우리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펴놓고 있었네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네,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시는 분, 우리는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위로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썩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집중해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겠지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각각 한 편에 완성되어 있는 편지글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서의 내용, 후서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 편지들이 좀 조합되어 있는 편지예요. 부분들 단락단락들이, 특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잘라서 붙여놓은, 편집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읽다 보면은 고린도 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시기는 좀 안 맞아요.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왔던 내용은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후반부에서 이제 마지막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편집글들을 모아놓은 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적인 거를 사실 전반부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로받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위로가 필요했던 걸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거예요. 복음도 전하며 그들을 가르쳤고 훈련시켰고 특히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나 있던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썼던 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책망과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교 현장으로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 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 거기에 있었던 아데네 신전 가운데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과 그 종교생활과 그 다음에 우상을 판매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방해가 되니까 거기서 난리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잠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떠나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잠시 가르쳤던 사람이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선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문제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생활을 했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었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성에 자꾸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훈련시키고 키워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고 떠났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했던 말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듣고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열정을 품고 마음을 합하여 이곳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그가 전했던 이 십자가의 도가 허지부지하게 만드는 상황에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실컷 개척하고 키웠더니 뺏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 가운데서도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풍비박살나고 서로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서 그의 신앙을 짓밟는 행위들이 서로 안에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도 그날까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왜 사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과 내용들에 따라서 화해의 편지라고도 하고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변호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편지의 내용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화해의 편지라고 별명 지어지고 있는 내용의 첫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런 오해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문제는 성도와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생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대 때 정말 성령의 역사했다는 그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서로가 서로 가운데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 맞을까? 저 사람 하는 거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외부로부터도 이러한 공격을 같이 받고 있죠. 정말 교회가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있나? 저게 교회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듣는 말이잖아요. 억울하죠.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실컷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나를 판단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좀 나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요?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나의 가족이 그런 소리를 나에게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지금 같은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가족이 비판하는 것, 내가 믿었던 나의 성도들, 나의 공동체원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변호하기 시작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시작하죠. 세상은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치겠다. 보복운전이 그러면서 나오고 있죠.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욕하겠다. 온갖 갑질의 전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자 괜히 자신을 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그들을 억누름을 통해서 나의 힘을 드러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오래 있었고 혹은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시대 때 했다는 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모습이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연륜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엇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자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을 오히려 인정받고자 더 강하게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 그 정통 유대교 안에서도 특출난 사람이고 집안도 특출난 사람이고 사회 안에서 그 사회적 지위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논리로 누군가를 얼마든지 타파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힘이 있는 분들 특히 은사적인 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참 은사적으로 짓밟는 모습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신다는 분들 누군가에게 참 나쁜 기도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는 고린도후서 뒷면의 말씀들을 보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곤조곤 설명해 나갑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그들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고 함께 있었던 자신은 믿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의 말만 믿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전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오던 사람들을 치리하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사건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 오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3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우리 3절 말씀,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외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붙잡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 이 3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사실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셨고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가시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잠시 지체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번에 해결된 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썩였나요? 마음도 아팠고 괴로웠나요? 디도의 편지가 올 때까지 그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빨리 경험하는 일도 있지만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훈련되어지고 점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잠시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줬어요. 그렇게 불의 선지자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줬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절망에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던 현상들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미한 음성 중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였던 그 순간 속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어떤 특별한 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뭔가가 있어야만, 뭔가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견딜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절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4절 말씀부터는 환난당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받는 자들일까요? 어떤 환난 받는 자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고 계실까요? 5절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날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그들은 결국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나와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나도 알아, 이 한마디 말에 우리가 위로받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토닥토닥 안아만 줘도 우리는 위로받아요. 왜요? 내 고난과 내 고통을 그도 알고 있다라는 동질감이 있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죠. 동떨어 계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 위에서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그분도 알고 계시고 그분도 눈물 흘리셨고 그분도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비록 내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취하고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고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 아픔도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배신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은 배신감보다 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받은 배신감보다 이 배신감이 더 클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배신감,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고 있는 이 억울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힘들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그 상황을 이미 경험하셨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바로 등 뒤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던 이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준 모습이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 하셨나요?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고난이 큰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분명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화해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소식을 듣고 그가 억울함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소식들이, 회복의 소식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 만큼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으로 다시금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속에,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이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 속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환경 속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위로의 확장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대에게, 왠지 노래 제목 같지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꼭 붙잡고, 비록 내 삶 속에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어지며 눈앞에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그 위로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참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지만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했다는 이 사실로 우리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이제는 승리의 아버지의 소식이 흘러나오는 진정한 위로의 소식들도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